또 감사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계속 대림절 기간 직업회도의 그림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께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세상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은혜의 빛이 온 세상을 하늘빛으로 물들입니다. 말씀의 손끝에서 생명이 빚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빛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잊혀지고 맙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 꺼져가던 불씨가 살아나듯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마침내 그 말씀은 살과 피를 입은 육신이 되어 말구 위에 누워 계십니다.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말씀을 만지고 말하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한 그 빛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말씀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말구유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말씀 안에서 때로는 놀라움을, 때로는 자비로움을, 때로는 평안함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들 곁에 함께 계십니다.
하겠습니다. 지곡회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 잘 한번 보시면서 이게 설명을 잠깐 듣고 나중에 불을 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마국간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마국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곡회도의 그림에는 그 말구유에 뉘어 있어야 될 아기 예수님이 뉘어 있지 않고 아기 예수님 자리에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지곡헤더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읽어요. 독일어로 써놔가지고 영어로 써놨으면 좀 비슷하게라도 할 텐데, 근데 독일어로 무슨 말씀을 써놓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읽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리고 우리는 으로 끝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왜 말씀이 펼쳐져 있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유 옆에 펼쳐져 있는 또 작은 책 한 권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구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왼쪽 아래에 그림책 같이 하나 펼쳐져 있는 책 보이십니까? 네,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 책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구루터기에서 한 줄기가 뻗어 나온다라는 그 메시지를 상징하는 지곡헤더가 그렸던 구루터기에서 피었던 장미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도 암울함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똑같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펴놓고 아기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펴놓은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과 피를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몸소 살아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만질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너희가 나를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트 비아라고 독일어로 써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긴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열린 결말로 그림을 감상하고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 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불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넷째 주간에는 항상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죠. 대림절 넷째 주의 초가 딱 밝혀지는 순간 이제 성탄절, 성탄의 날이 곧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성탄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마국간에 영광스러운 빛이 가득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말구 위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짐승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그를 경배하러 온 박사들과 목동들,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본 지곡회도의 그림에는
우리의 익숙한 기대를 조용하게 흔들면서 조금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구유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만나주시고 어른들도 만나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만나주시지요.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그리고 지위고하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파워풀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모든 이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왔습니다. 와서 아기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말구유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곡회도의 그림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무엇을 보기 위해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은 마태와 누가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압니까?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를 말구유 아기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고요. 우리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역사의 근원, 이 온 인류 세계의 근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대? 어떻게 생기셨대? 어떤 모습으로 오셨대? 웃었대? 울었대? 말씀은 하셨대? 경배를 받았는데 무엇을 받으셨대? 이런 거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요한은 태어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래? 그분이 어떤 분이시래? 우리가 경배하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셔?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곡회도의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탄생 순간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유 한가운데 놓인 성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장막을 치고 그들과 함께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인간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인간의 삶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지요. 말씀은 글자로 머무르지 않고 소리로만 울리지 않으며 살과 피를 가진 몸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기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 즉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으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활의 천년예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얼른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아는 지인들 중에 나 예수님 얼굴 봤다고, 예수님 얼굴 보여주시는 데가 있다고 따라오자고, 성탄절 가서 그 예수님 얼굴 보자,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다. 그 육신이 이제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이 이루셨고 그분이 완성하셨던 말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역경의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 환희의 순간에 그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고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는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있을 때 그 육신을 입고 있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룩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곡회도의 그림, 말구유 옆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는 그 거룩한 말씀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 두려워 떨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곡회도의 그림도 그렇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그렇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 입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님의,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잘 돌보겠습니다라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자기의 지성과 영성으로 이렇게 고백할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이제 입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입교 교육을 정말 FM대로 시켰어요. 그리고 어제 문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웠던 것을 묻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애들 4명을 뭉쳐놓고 물어보면 분명히 사단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뭐 저 형의 말이 맞아요, 이 친구의 말이 맞아요 하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들 3층에 이룸에 있고 목사님이 2층 드림룸에 내려가 있을 테니까 한 사람씩 내려와라.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씩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 중에는 저의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뭔가 장난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제가 유건 학생 앞에 와서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들어오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앉았어요. 그동안 배웠던 것을 이제 묻고 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장난스럽게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입교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 답을 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눈이 땡그레지면서 네, 그러면서 자세를 딱 가다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우찬 학생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요, 이렇게 정말 감동스러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아도 와서 했는데요. 리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잘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해보랬더니 보지도 않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유찬이, 유건이도 같이 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천천의 만만의 양의 기름, 소의 기름을 받기를 원하실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성탄절에 오시면 듣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개봉박도. 우리 진흥 청년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어떤 신앙 고백을 했냐고요? 성탄절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건이가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건이가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아듣는지 가가지고 너 진짜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빵긋 웃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부모님들 신앙 고백을 해주셨는데 소성훈 집사님, 지숙경 집사님 눈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진실함은 소성훈 집사님, 눈물로는 지성경 집사님 해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듣고 싶죠? 성탄절에 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그리고 나를 위해 오셨음을 입증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분 맞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며, 그런 고백을 드리는 찬양을 통해, 그런 고백을 드리며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를 통해 천국에서는 거룩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펴고 읽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깨닫고 순종했더니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나는 성탄을 맞이하여 구유 안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글자로 머무르지 않고 나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은 오늘 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 같이 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